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반복의 방법이에요. 반복의 방법. 처음에 약속을 하셨던 것을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마음에 심게 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반복 교육입니다. 들은 말씀도 자꾸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담의 마을 사람과 예수의 마을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된 자로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 씨앗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라서 그 죄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죄를 자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삭스로 죽게 된다 하는 거지요. 아담 안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은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사를 나와야 되지요. 생명의 동네인 그리스도의 동네로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 이사를 나올 수 있는 길은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마을, 예수의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죽음의 동네의 사람들이 생명의 동네인 그리스도의 마을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대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담의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동네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대리 속죄 제사입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리속죄 제사인 거지요. 자기가 죽지 않고
동물이 죽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을 가축으로만 지정을 했다는 거죠. 가축. 가축이 뭡니까?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그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은 그들의 가족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축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여겨요. 자신의 몸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목숨 걸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오는 그것은 그만큼 목자에게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것이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으로 여기는 가축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가축 중에 1년 된 이 양은 가장 귀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축이에요. 집안에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가족으로 놀고 있는 그 가축인데, 근데 그 가축을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 가축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인된 자신의 존재가 그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짐승에게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데리고 왔던 그 짐승, 정말 사랑스러운 그 가축을 목을 잘라 죽이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수할 때에 이 안수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안수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이렇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근데 그 안수한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 세례 요한은 그 안수한 양,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죽은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전파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이 성전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죽음의 아담의 마을에서 생명의 마을로 옮겨졌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안수를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 안수한 이 사람이 생명의 마을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 안수한 적도 없어요. 구약시대는 실제로 자기 양에게 안수해서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안수한 적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아담의 마을에서 생명의 마을로 이사를 갈 것인가? 그 안수하는 그 의식이 바로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수하는 것이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는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교인, 또 아직 세례 받지 못한 교인, 학습 교인,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쓰게 되는데, 여러분 왜 세례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세례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례 의식을 참여했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식을 거쳤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좀 쉬었다 가겠다고 하고 감사도 없고 그러는 거죠.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내가 얼마나 세례 교인으로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문 성경인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합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into Christ Jesus,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합하여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고 파고 들어가서 그 죄된 그 사람의 그 모든 인격, 존재가 짐승에게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죽는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죄인된 나의 그 존재가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요. 이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예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 안수하여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아담의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예식이 세례다. 여러분 언제 예수의 마을로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마을로 들어온 날은 언제 전입신고했어요? 세례 받을 때. 그거 모르고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는 일종의 예수 마을로 들어온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세례가 아담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예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마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거에 행해지는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를 살리심 안으로, 즉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대표 사역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내가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지요. 세례는 아담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들어가는 예식인데 이 예식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 안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예식이 세례다 하는 거죠. 그 예식이 아담의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옮겨지는 예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을 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식이 세례다. 세례식이다.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잘 설명 못하겠어요. 네. 이제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아시요. 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이제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요단강 물속에 푹 잠궈버려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좀 말 안 듣는 사람은 한 10분 정도 물속에 있다 꺼내고 근데 어쨌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표면으로 그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속에 담겼다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수면으로 올라온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의 예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들어갔다는 증거로 행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러므로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동참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세례받은 분들은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거죠.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예수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미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람은 앞으로 남은 것은 좋은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좋은 일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심판하실 그 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좋은 일들만 남아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만 남은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영광의 자리도 남아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주셨던 모든 좋은 일들을 이제 남아있는데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확인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릴 줄 아느니.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릴 줄 믿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릴 줄 믿는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그 다음 부활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들, 못 박아 죽지 않은 자들은 좋은 일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아담 마을에서 예수 마을로 이사 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세례받은 자의 특징인데 그들은 예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아담의 마을에서 예수의 마을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마을로 옮겨졌어요. 옮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뭔가? 그것은 예수와 함께 육체와 그의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육체, 이것이 다 죽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매일매일 정욕과 욕심이 이글이글 거리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고 앞으로 좋은 일을 못 만나요.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이 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 못 받아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채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 그 사람 부활 참여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어도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마을로 이사온 사람들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무죄한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알아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느껴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탄식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 이 사탄이 나를 자꾸 부활시켜가지고 이게 너야. 왜 성질대로 안 살아? 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왜 네 뜻대로 못해? 사탄은 죽은 내 자아를 자꾸 부활시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자기 정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자아를 못 박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죽은 나의 옛사람을 생각으로 부활시켜가지고 이게 너야 라고 할 때,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예수 마을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확인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오늘 또 내 자아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앞날에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살고 아직도 내 생각으로 살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한 것 죽여야 돼요. 예수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요.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볼 때에 바보처럼 느껴지게 되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죽었다면 여러분 죽었다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야,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테러로 예수의 마을로 진입했다면 이제는 예수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됩시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